성경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3절로 49절. 사도행전 13장 43절로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시에는 모든 신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으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기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쫓아오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나아가라. 같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가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은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몰아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세상에 당당히 맞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씩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세상적으로 성공 같아 보여도 그 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이 채워져도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로는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할수록 더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갈급함은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의 갈급함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약 25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해발 약 1000m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인구는 약 1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처음 설교를 했던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설득하고 촉구하고 권면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죠.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살려면 읽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하리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원하니라.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안디옥 사람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먼저 한 행동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안디옥의 온 시민들이 말씀을 듣고자 거의 다 모였습니다. 당시 도로, 교통,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환경,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온 시민이 다 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우리는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넘치는 감격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고 말씀을 모이기 위하여 들은 그 한가운데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믿는 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은혜를 나누십시오. 사람들은 다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호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너무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또 그 모임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많은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거기 끼려고 하고 모이려고 합니다. 대부분 모임은 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자람,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절망감을 포장하려고 모이는 모임들이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넘침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보통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은 대부분 모자람을 포장하는 모임인 경우가 많고, 모자란 사람이 자랑이 많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물건이나 물질로 자랑하는 모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넘침을 과시하려고 하는 모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자람을 포장하든 넘침을 과시하든 그 당사자는 결국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져 있는 것을 자랑해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영혼은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 사람들은 불편해집니다. 내 앞에서 누가 무엇을 포장하든 과시하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영혼이 풍성해지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모일 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우리 모였으니 한번 실천해 보자. 이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고, 모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영혼이 풍성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땐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만나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제가 지금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대부분은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우리 땐 헌금을 내면 김동수 헌금 얼마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요절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그래서 요절을 잘 외우면 간식 같은 거 주고 선물 주고, 또 한 달 동안 가장 잘 외운 사람 풍성하게 학용품 같은 거 시상도 하고. 그래서 매주일 교회 가서 외웠던 구절이,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 구절을 외워지고 지금도 그때 외웠던 게 외워져요. 나이 들어 외운 건 금방금방 까먹어지는데 어렸을 적에 학생 때 외웠던 건 지금도 외워지더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러려니 하시고 열심히 읽으세요. 어제 이거 분명히 외웠는데 그냥 또 피고 읽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어리신 분들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가 평생 외울 수 있는 걸 오늘 외운다 생각하면 돼요. 오늘 외운 걸 내가 평생 외우게 된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읽고 외우고 묵상하십시오. 아내가 현대인의 성경 어디서 사야 되냐고, 어디 거 사야 되냐고 묻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개역개정이 참 말씀이 좋은데 읽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오는 쉬운 성경이라든지 어떤 성경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읽고 외우십시오. 왜요? 그 말씀을 읽고 외우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모이십시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격려가 가득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 주께서 이같이 너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아멘. 비시디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 이방인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구나.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에 이방인은 기뻐했고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시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 뿐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런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뻐했지만 구원이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같고 거지 같고 야만인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구별된 것에 만족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저 사람, 한없이 이방인으로 떠돌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해지고 감동이 흐려집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성도 되었다. 그때의 감격은 사라지고 어느새부턴가 인생의 분노와 불평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찹니다. 당연히 그런 인생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은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의 투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잠깐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았어. 정작 자신은 구원의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그 이기심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그 감동은 사라진 채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그런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리는 투정, 나의 이기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결국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인생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에 무슨 감격과 기적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님이 주시는 단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얻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고 우리 삶의 형편이 만만해서가 아니고 내가 기대한 만큼 모든 것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구원받은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매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구원의 감격으로 몰아내시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보시죠.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살려면 읽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 주의 말씀이 그 집안에 두루 퍼집니다. 아멘. 믿는 자들이 자신만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전파했다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도시 안에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으로 널리 퍼져갔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만 기뻐할 수 없지. 야,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갖고 있을 수는 없지. 주변으로 나갔습니다. 도시 안을 돌아다녔고 그것도 모자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약 180km 떨어진 이고니온, 한 210km 떨어진 루스드라, 280km, 대전은 훨씬 넘어가겠죠? 그 더베라는 곳까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왜? 나만 혼자 기뻐할 수 없으니까. 다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서 넘치고, 가정에서 넘치고, 마을에서 넘치고 흘러서 도시 밖에까지 넘쳐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합니다. 음식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식탐이라는 것이 있죠. 먹고 싶어집니다. 그것도 많이 먹고 싶습니다. 또 소비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소비하죠. 좋은 브랜드나 각 백화점의 세일 기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 직접 탐구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공부합니다. 삶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그 지적 허영심으로 가득 찹니다.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욕구가 있는데 어떤 욕구가 있든지 사람들은 다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음식에 욕구가 있는 사람은 말을 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소비 욕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얻은 그걸 가지고 말로 자랑합니다. 나 이거 얻었다. 지적 탐구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말로 자랑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 또 거기서 위로가 받는 사람은 내가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내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왕년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신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할 말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험담해서라도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사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하고 있는 나가 납니다. 삶의 중심이고 관심인 겁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게 지금 내가 입으로 떠들고 있는 그 사람이 난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떤 신앙인이든 신앙 연조가 얼마가 됐든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납니다. 그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고 내가 제일 관심 있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하나님 이야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간섭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 이야기, 내가 놓여진 환경 이야기에 핏대를 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형편 가운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나, 오늘 나를 얼마나 간섭하셔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로 침이 말라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그 사람에게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들은 대가벌리 시의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은 그 간증을 듣고 놀라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꺼내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비판하는 그런 인생 사십시오. 뭐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어디? 다른 사람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상황 형편 억울하다고 원망으로 가득하도 상황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어떤 관계 속에 있다, 어떤 못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을 간증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느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도 나도 저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저가 저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저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살 수가 있지? 저 사람의 입에는 어떻게 저렇게 원망과 불평이 없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산의 고통 후에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의 따스한 모습처럼 복음을 전해서 성도를 낳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보시고 함께 할 때 말씀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사십시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입만 열면 간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은혜로 풍성하게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